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원어를 일일이 살피면서,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많은 주석들이나 자료들이 없어서 특별히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불러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약속과 사명을 주신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약속과 사명으로 나중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 그래서 그것은 제자들과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정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헬라어로 두 번째라는 말은 듀테로스,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양들을 돌보라.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직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필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음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6절을 직역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양들을 돌보라.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양들도 그냥 양이 아니고 복수로 양들이고, 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양들을 돌보라. 돌보라는 말과 치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치라는 말보다는 돌보다 라는 말이 더 합당할 것 같아서 돌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시몬 요한 누, 원어를 읽습니다. 시몬 요한 누, 아가파스. 이 아가파스는 아가파오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동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 요한누스 아가파스 메 프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이 큐리에 쉬 오이다스 코티 필로세,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아가파스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오늘도 필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적인 사랑을 네가 나에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로. 자, 부모 자식에는 스토르게요, 남녀간에는 에로스요. 그 관계는 아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우정으로 친구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버스케 타 아르니아 무, 내 그 양들을 돌보라. 여기 16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5절과 거의 똑같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15절에서는 버스케라고 했어요. 먹이라고 했어요. 버스케 타, 그 아르니아는 어린 양들을 말합니다.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다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양을 아르니아, 타 아르니아, 그 양들을 나의 그 어린 양들을 버스케,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자라난 그런 양들을 돌보라고 말하는데 포이마이네 돌보라. 타, 그 프로바타라고 합니다. 아까는 아르니아 어린 양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프로바타 양들을 나의, 그러니까 나의 그 양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어쩌어요? 나의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했고 여기 16절에서는 그 양들을 어째요? 돌보라고 했어요. 자, 앞에 1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이는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아이도 혼자 밥을 못 먹지 않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또 지가 숟가락질을 하기까지는 밥을 떠 먹여주기도요. 그것이 먹이는 일이에요. 엄마가 먹여주는 것처럼 어린 양들, 어린 성도들, 이제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하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의 내용을 잘 깨닫도록 또 잘 이해하도록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어린 양들을 어째라?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독을 먹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인데 복음을 전파에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 뜻이고 올바른 말씀인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 그것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자르려면, 바르게 자라나려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바르게 먹지를 못하면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교회 안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덮어주는데,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서 바르게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에 돌보는 것, 우리말 번역으로는 치라 그랬는데 뭐 의미는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돌보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말은 목자로서 또는 감독자로서 돌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양을 친다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길들이고 통치하고 돌보고 또 양을 지키고 지배하고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먹인다는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이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이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 포이마이노의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로서 포이마이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먹이다는 말이나 돌보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때는 어떤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먹이는 것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가 통하지만, 하나만 써도 통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내용 다른 그 두 낱말을 함께 사용할 때는 그 낱말의 특이성을 맞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여기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잘 먹이고 입혔으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행동을 간섭하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5절에서는 먹이라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먹이를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뜻으로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일이지만, 여기서 16절에서 돌보라는 이야기는 무서운 늑대 같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구해주고, 딴 길로 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라는 그런 뜻에서 돌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말이면서도 엄밀히 이렇게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먹이라는 말과 우리말로는 치라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같게 이해해도 되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두 단어를 함께 쓸 때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이는 일과 돌보는 일은 엄밀히 따지면은 구분되는 일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고 잘 되도록 협력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까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목자는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자의 직분을 이제 어째요? 부활하신 후에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시대를 지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 명령을 내리고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부른 자들과 전도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치기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하여 하란에서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지요. 여기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 정취하는 것이다.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여체요? 자기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 14년 동안 싹도 안 주고 일꾼처럼 부려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6년만 더 양치기를 해라. 그래서 20년 동안은 어째요? 사이를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 싹을 계산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봉사한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룩진 양과 염소를 몰고 외삼촌 몰래 아내가 된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사흘 후에 목축업은 쫙 멀리 나가서 목축을 하니까 따로 나가서 목축을 하면 이틀도 걸리고 사흘도 걸리고 그러죠. 뭐 한 집에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간 줄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지요.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요. 너 야곱을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둬. 하나님이 어째요?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야곱은 어째요? 라반은 야곱을 그냥 보내죠. 자, 여기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또 하란은 약속의 땅과 거리가 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등 모두가 이방 세계의 대표적인 세계입니다. 자, 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예표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이방 세계로 돌아온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이방 세계로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형국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기 양떼를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곱이 20년 동안 종사를 했다니까요.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그 20년을 십자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째요?
야곱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신천신지를 나아가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의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표된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쳐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다가 느닷없이 왜 창세기를 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구속의 역사는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점점 장성하고 발전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돌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러한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벌을 하시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소멸되고 그때에 이 아삽이 지은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미는 죄악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간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에 약속된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라는 그 약속과 사명, 하나님의 사랑은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처럼 사랑의 간섭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시편을 통하여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성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절에 보니까 외인은 서서 이방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돌볼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을 능욕 대신에 분깃에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봤습니다. 5절에서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를 돌볼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 예언은 우상숭배로 예루살렘까지 소실되었지만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으로 끝내게 하지를 않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재건과 번영을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개종해 가지고 돌아와서 선민과 함께 구속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볼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국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약속과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개종하여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복음을 위해 수치를 받고 능욕을 받은 대가로 즐거움과 갑절의 영영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실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참 목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른 자기 백성을 통해서 나중 부를 자기 백성을 간섭하여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강조하면서 명령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명령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그래서 성화의 작업은 신인 협력 작업이라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먹이든지 돌보든지 그 양들은 다른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 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양들을 구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데려다 줄 것이다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기다리면 됩니까? 글쎄,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떼에 속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 듣는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그들은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뜻으로 내 양을 강조하고 있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양이고 누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그 양 중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양들이 있고 사탄에게 속하는 양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 안에 계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양들은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은 노멘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유기당한 자가 아니면 곰처럼 미련하고 여우처럼 영악하고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성경관으로 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순한 양으로 변화시킬 권세,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21세기 베드로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